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한 해 동안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들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견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불러 세운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도우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찬양할 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끝없는 고백들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견인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실 텐데요. 지금 어려움 상황 속에서 있지만 이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상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추수감사 주일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또 살아오게 한 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또 이 자연 환경과 모든 만물을 또한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이게 또 가정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또 한 주 동안을 저희 삶을 돌이켜 보면은 아버지는 저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또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이규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또 새롭게 결심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바로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있습니다. 수시와 또 정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주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오케이. 호경이 찾았고, 그치? 호건이 찾았고, 유진이 찾았니? 찾고 있는 중? 그래. 미니야 찾았니? 그래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말씀 읽을 때 우리 배에 힘을 주고 또렷또렷하게 읽겠습니다. 저처럼 할 수 있지요? 네, 우리 고등부는 할 수 있어요. 자, 3절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좋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자,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죠? 과일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앞에 이렇게 진열했어요. 한 해 동안 감사한 삶들 많이 사셨습니까? 네. 그래요. 미국에 실업가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크게 세우고 이 사람이 사는 거에 낯은 그냥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의 재력을 많이 불려가는 거, 그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병에 들게 됩니다. 어떤 병에 들게 되냐? 척추암이라는 병에 걸리게 돼요. 척추암. 그것도 3기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암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1700년도 때예요. 1700년도 때. 그때 암이라고 하면은 그냥 걸리면 다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불치병인 거죠. 뭐 수술이나 약문을 써서도 해결할 수 없기도 한 병이 이 암이라는 병인데, 이 사실을 이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알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스탠리 그 사람 참 안 됐어. 돈은 진짜 많이 벌고 누구보다 아주 재력은 많이 모았는데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도 소용없구만.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하게 스탠리는 아주 이 병명을 듣고 나서 한동안간 절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탠리가 이 암 때문에 바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놀랍게 바로 죽지 않았어요. 얼마가 지났을까? 이 스탠리가 한동안 잠적해서 안 보이다가 갑자기 자신의 직원들 앞에, 자신을 아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스탠리가 암이 걸린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딱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렸으면 막 뭔가 초췌하고 굉장히 병색이 짙어 보였어야 되는데 이 스탠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다시 회사에 출근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폐인의 삶을 살게 되었을 줄 알았는데 아주 의외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스탠리의 모습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났나? 사람들이 서건서건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어떤 사람은 스탠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스탠리 씨, 이거 아픈 거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근데 얼굴색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굉장한 명의사를 만나셨나요? 어떻게 치료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탠리 텐이 말합니다. 그럼요. 명의를 만났습니다. 그 명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남은 시간이라도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된 이 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제 목숨이 끝나면 죽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했더니 이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전쟁 되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과 아주 나쁜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생활하는데 뭐 작은 거 하나도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 그래서 이 기이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어떤 병이 걸리냐?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되는 이 질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질병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몸이 굳어져 갑니다. 좋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병명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정신과 치료 이름이 후찌다라는 사람이에요. 후찌다. 이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처방 하나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이치가 못 움직이지만 눈으로 이렇게 알겠다라고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세요. 입이 안 떨어지면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할 게 없잖아요. 온몸이 마비됐으니까 매일같이 누워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루 10,000번씩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이치 씨의 아들이 감을 들고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먹이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감 잡수세요 이렇게 했는데 온몸이 굳어있던 이 기이치 씨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말로 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몸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 신기하죠. 사실 안 믿어지죠. 그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뭔가 몸이 회복이 되고 암이 치유가 되고 뭐 굳어졌던 몸이 풀어지고 하는 것들이 안 믿어질 텐데 여러분 근데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약을 투여하는데 약보다 먼저 처방해 주는 게 바로 이거래요. 이 치료법 이름이 바로 감사치료법이라는 거죠. 감사치료법.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모든 일과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매 순간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했더니 이 정신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회복이 되고 몸에 골병이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치료법이 효과에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마스크 썼으니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경민아 팔짱 끼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보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 그래요. 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들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 또한 자신에게 특별한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지만 머리를 숙이고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환경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아니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죠? 천국을 우리 힘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어린이 때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 또 못 가요. 어디? 기억나죠? 너희 세대나 전 목사님이 비슷한 거야. 그지? 감사해요. 못 간다는 거예요. 돈도 지혜도 지식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서는 이 종말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종말론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감사함의 마음을 방해하고 혼란을 주는 무언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감사하는 이 마음들을 막는 방해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감사를 받는 장벽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께 대한 참 감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아주 짧게 살펴볼 건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언제 썼을까? 2차 전도 여행 때 썼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냐면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시작되게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얼마 만에 지어졌을까요? 교회가 지어졌을까? 놀라지 마세요. 3주 만에 교회가 지어졌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교회를 건립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구성원들 중에 몇몇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또 신앙적 기반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몇 주 만에 지어졌기 때문에 3주. 굉장히 신앙적으로 얕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언제 오신대요?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곧 오신다. 지민아, 목사님이 저기 갔다가 곧 올게. 그럼 언제 온다는 거예요? 몰라? 잠깐만. 잠깐만. 누구한테 물어봤지? 경민아, 너가 앞에 있으니까 팔짱도 끼고 있으니까. 자, 경민아, 목사님이 나갔다가 경민아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갔다가 곧 올게. 그 무슨 의미예요? 오늘 안에? 그래요? 잠깐만. 그래요. 뭐 갈 수 있지만 오늘 안에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곧이라는 건 지금이죠.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올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오거나 금방 오거나
지금 당장 오거나 빠른 시일 내에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방 오시겠다는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오시지 않느냐? 시일이 점점 길어져서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임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점점 생명이 다해서 죽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한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서라는 거예요. 자, 지민이가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곧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아까 미리 대답한 거 그죠? 아주 훌륭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손 들으면 그냥 2단. 그죠?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장 곧 속히 믿음의 열매 즉 천국 시민이 되는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그들에게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러거든요. 종말이 금방 온다라는 생각들로 가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의미가 너희가 생각하는 막 금방 오실 그런 건 아니야. 예수님의 때,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왜 이 임박한 종말론에 갇혀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이 무엇인 줄 아니?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장벽, 동일한 장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지금의 상황에 심취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일이나 사람의 깊이 빠져 마음을 빼앗기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심취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죠. 대상이 누구든 그 대상이 남친이건 대상이 여친이건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게 뭐라고? 심취.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죠. BTS 좋아하죠. 누구는 뷔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예인을 좋아해요. 마음을 빼앗기죠. 나의 시간을 냅니다.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있으면 어떻게든 달려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에게 나의 마음이 심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심취되어 있죠. 권력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심취되어서 살아갑니다. 요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코로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코로나에 심취되어 살아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상황들인 거죠. 어떤 문제와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상태, 심취라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상황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기억하십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할 그때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누구에게 빼앗겨요? 밧세바라는 여인한테 마음이 빼앗겨요.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밧세바가 들어와서 마음에 심취되어 버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삶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대상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상황이라는 장벽에 심취되어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 도둑과 같이 임하고 해산의 고통과 같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배는 나왔지만 해산의 고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낳으신 선생님들은 아시잖아요. 고통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가 1시간 뒤에 갈게. 내가 고통이 2시간 뒤에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아요. 언제 불현듯 갑자기 집에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심취되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의 상황에 심취되어 있어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인 띄어쓰기 그리스도인 다음이 사라져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음. 본문에서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 있다, 있지 않다. 악한 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빛을 내며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는 말과 명함만 있었고 우리의 행실 속에는 전혀 그리스도인 다음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다음이 사라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의 소망은 없고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 다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가 빠져 있어서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빠져 있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 다음이 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 다음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그 안에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은혜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쉽게 상황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 안에 희망도 없습니다. 은혜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한 번 더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시작.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야 라는 분명한 사명을 허락하신 거죠. 은혜가 빠져 있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천국을 가진 청지기의 마음도 감사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빠진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은혜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쭉 내려오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볼게요. 18절 시작.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소속을 그리스도께 두며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가지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서두에 치료법 하나 이야기했죠. 무슨 치료법이죠? 감사치료법 이야기 기억나죠?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은, 감사의 고백은 우리 몸 안에 긍정적인 세포를 낳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으로 회복감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스탠리 리시나 아니면은 갑자기 이름 생각, 그 일본 그분 있잖아요. 몸이 굳어갔던 분. 세포와 정신적의 회복감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경민이 나중에 어떻게 살 것 같니? 모르겠지. 사실 나도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사세요.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감사하고 많은 것들 감사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의 고백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생명의 길, 예수님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각각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열어가실 그 주님께 매 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볼 때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눕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 주님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안에 감사를 가로막는 상황에 심취되는 모습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빠져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백하며 매순간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가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가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에 심취되고
그리스도인다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예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매 순간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부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따라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449장 1절 찬양하신 이후에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며 감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많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풍성하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제 하나님께도 이제 예물 드렸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이따가 나가시는 길에 이제 그 과일 그 이렇게 바구니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한 봉지씩 이렇게 준비했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제 그 식사할 때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마스크 둘 데가 없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이 마스크 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2개씩 준비를 했어요. 그 2개를 준비한 이유는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고 또 하나는 이제 소중한 친구라든지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제 주시라고 2개씩 했으니까 꼭 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9일은 오프라인 예배로만 드릴 거예요. 다음 주 11월 29일은 오프라인 예배로 드릴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이제 내년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 총회를 위해서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고 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준비하고 정말 그 공부하려고 힘든데 그래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되도록이면 나와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그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